홍수 이전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셋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교회였습니다. 원래 셋의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교회로서 표지를 나타내지 못했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불법한 교회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바로 원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셋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는 가인의 교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역시도 교회였습니다. 왜곡된 방법이긴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후 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찬송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롭도록 노래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멕이 지은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응용한 새로운 버전입니다. 라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짓된 찬가였습니다. 이렇게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 역시도 교회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짓 교회였습니다. 셋의 교회는 이 가인의 교회와 연합해서는 안 됐습니다. 가인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셋의 교회가 먼저 가인의 교회를 쫓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셋의 교회가 가인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불법한 교회 연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합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의 이름도 연합입니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고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한다고 해서 늘상 선하고 아름답지는 않은가 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못된 교회 연합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째서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교회 연합이 이처럼 비참한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불법한 연합의 비참함과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세상도 함께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범죄할 때에 세상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된 교회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직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셋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뱀의 후손인 가인의 교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한 후로 더 이상 참된 교회로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셋의 교회가 가인의 교회가 가진 그 매력에 빠진 겁니다. 가인의 교회가 가진 이 매력은 거짓 교회가 가진 매력입니다. 교회라 이름했지만 결국 마귀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탈을 썼던 마귀는 이제는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여 매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인의 교회가 가진 매력들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성을 짓고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라멕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문화의 시조들이 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축, 음악, 기계,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가인의 교회에는 이런 생업과 문화와 기술이 발달한 치명적인 매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윤택할 뿐 아니라 더 편하고 고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문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온 땅에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원래 문화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축하는 일도, 악기를 다루는 일도,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를 누리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의 교회는 이런 일을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길렀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금과 퉁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셋의 교회는 이런 가인의 교회가 즐기는 것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그 부담감보다는 가인의 교회가 즐기고 있는 저 편리함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인의 교회처럼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윤택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인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인의 교회를 좋아했고 셋의 교회까지도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셋의 교회가 가인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이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것이 문제이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이에 바로 3절에서 당신의 혐오감을 표출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불경건한 자녀들보다도 이 금지된 연합 자체를 더 혐오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불경건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그 이전에 금지된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법한 연합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셨습니다. 둘이 원수가 되게 하여서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서로 연합했을 경우에 뱀의 후손이 경건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금지된 연합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셋의 교회가 가인의 교회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불법한 연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결과가 사실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용사였습니다. 고대에 이름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둘 사이에서 장애를 가진 불구가 태어났다면 둘의 연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용사였습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범죄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경건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바로 알았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할 이름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요. 세세교회가 가인의 교회와 연합하여 만들어낸 이 연합된 교회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로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융합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처참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세상을 평가합니다. 세상에 있던 두 교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했던 셋의 교회마저도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평가합니다.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 사이에 일어난 혼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는 두 교회 사이에 불법한 연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두 교회의 연합은 분명 죄악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게 만든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점에서 볼 때에 이 두 교회의 연합은 그리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두 교회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연합으로 생겨난 그 자식들은 강했으며 명성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도 따랐고 교회도 강력해졌으며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합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연합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연합을 꿈꾸는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시점에서 보면 이런 연합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해도 그 이름을 아는 유명한 교회에 출석한다는 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커지기를 원합니다. 교세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도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뜻이 맞는 교회들은 함께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부강해진 교회들이 더욱 그러한 연합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목소리에 더 강한 힘을 주고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교회들과 세상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실망스럽게도 이런 연합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교회 하나가 목소리를 낼 때는 다른 교회들이 머뭇거렸지만 이렇게 강한 교회들이 여럿이서 연합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마저도요. 때로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연합이 멋져 보이기도 하고 자신도 그들과 동료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법한 연합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 연합을 보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변질된 교회에게 무슨 선한 일을 보이실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로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120년의 기한을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셔도 되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니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한시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모두 악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일을 한탄하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일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란 지난날 자신의 행한 일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범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보다 먼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일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나. 그것도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커다란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의의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바로 이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통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노아가 전파한 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행동을 보고서 알았어야 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미련하게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보고 있노라면 한 번쯤은 자신들의 잘못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 연합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굉장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0년보다 더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교회와 가인의 교회가 연합한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교회가 남아있지 않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들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지만 노아에 대한 이 평가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기에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타락한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오랫동안이나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했을 겁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 온 땅을 뒤덮는 홍수란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살펴보았을 때 노아가 하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혀지기에 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노아라는 저 작은 교회를 미련하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다는 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들 중 아무도 방주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음으로써 그 누구도 노아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된 교회 연합 안에서 전파되었던 망령된 복음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교회 연합 속에 복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다웠고 누구나 현혹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잘 사는 법을 알려주었고 화려한 악기 소리가 가득했고 강력한 기술들이 넘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명성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 미련한 노아, 저 가족들만 선포하는 저 복음이 아니라 우리 다수가 선포하는 이 복음,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복음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인생을 자랑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불법한 교연합 속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참된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고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교회들을 심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참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한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왜 짐승들까지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머무르면 세상도 형통하게 하시고 교회가 범죄하면 세상까지도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 집이 형통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 그 감옥에도 형통함이 넘쳤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 주변에 저주가 임합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방시켰을 때에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시돈 땅에도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 주위에 세상 역시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땅 위의 교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까지도 홍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주에 탄 짐승들은 삽니다. 의로운 노아 교회와 함께하는 짐승들은 복을 누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들은 하나님을 곧바로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낼 때에 교회 밖에 있던 자들도 그 뜻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만 하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더욱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 세상마저도 그런 교회를 보고 욕을 합니다. 교회가 더 부도덕하고 더 더럽다고요. 그만큼이나 교회가 가진 제사장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불법한 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짐승들까지도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세상까지도 휩쓸어 버리십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짐승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고대 교회의 잘못이었고, 오늘날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의 잘못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까지도 심판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연합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하는 그런 연합이어야 합니다. 셋의 교회가 연합을 시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가인의 교회가 가진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스스로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셋의 교회는 자신들도 가인의 교회처럼 명성이 드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바람대로 그 연합한 교회는 강성해졌고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 연합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신앙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찬송의 제사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에도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바르고 선명하게 고백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진정한 교회 연합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진정한 교회 연합은 어떤 모습이었어야 했습니까? 방주에 탔어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방주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탄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방주에 타는 진정한 교회 연합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에서 계획되었던 교회 연합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홍수로 진멸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연합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작지만 강력한 교회 연합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이 있었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끌리는 아름다움을 쫓아서 혼인을 했지만 이 네 쌍의 부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혼인했고 연합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이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교회 연합이 이 방주 안에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비율상 너무나 처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8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연합도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합을 해도 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끌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연합하여 하나의 공교회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몸된 교회 역시도 하나여야 합니다. 방주는 하나입니다. 이 방주 안에 연합한 교회들이 한 분 주님을 찬송하며 모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교회 연합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더욱 커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연합이 커져가는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닙니다. 힘과 명성을 얻으려는 망령된 의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여야 합니다. 약간 크게 보면 지역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사귀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교제, 그 교제에 교회와 성도가 모이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귐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